네,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뒤쪽에 있는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성경 2장 4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꼬마 요리 문답을 따라서 37문에서 38문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요. 이게 50문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왔고요. 올해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중간중간 또 다른 설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게 듣는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챙겨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매달 첫 번째 주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37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요? 라고 묻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답을 줬습니다. 똑같은 주제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그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뭐 반복이 되거나 중복되는 측면은 없어서 다행이고요. 38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지요? 라고 묻고 답은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권징과 성례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7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물었지만 사실은 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에 관한 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본 거고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에 설교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 그리스도인입니까? 에는 좀 다르게 접근했던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 말은 뭐 자주 듣는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무겁고 또 엄청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에 가끔 나가는 사람들 또 성탄절에 부활절에 예배하는 그때만 예배하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 집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뭐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꼬마 요리 문답 37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다. 교회와 관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니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또는 교인이라고 또는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단박에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글쎄 그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설교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거고, 둘째는 참된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오늘 꼬마 요리문답 37, 38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되게 익숙한 3장 16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그 구절하고 비슷해서 이건 거의 뭐 여러분도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의도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고 나중에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죠.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성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엄한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러나 구약의 형태는 아니고 신약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안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우리 각 개인을 교회 안에 속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너희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라고 할 때는 성도는 늘 복수를 사용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복수인데 성전은 단수입니다. 성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단수의 교회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이 따로따로 성전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단순한 원리이긴 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원리 안에 우리의 실천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의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건물이 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때 다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뭐
저기 풀밭에서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에서 예배했지만 그게 예배당이라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을 거치다가 이제 여기에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였었죠. 다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뭐 조직이나 기관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처음에 다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나 오직 땡땡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누구께서? 땡땡땡.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이상하시네,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건 비유죠. 비유입니다. 곧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알고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였고요. 두 번째 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이단인 곳도 있고요. 건물은 화려하고 멋진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만 글쎄 복음은 과연 선포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도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또 뭐 화려하고 훌륭해 보이는 교회들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걸 점수로 먹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도 수치로 먹일 수도 있어가지고 뭐 건강한 교회 수치 이래가지고 뭐 천국 교회를 이렇게 돈을 주면 점수화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건강도를 평가해주는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넣어봤더니 어떤 교회는 몇 점을 받고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근데 이제 16세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잘 아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점점 빗나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를 당연히 세우려고 했겠죠. 이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거짓된 부분이 많이 생겨났어. 참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종교개혁자들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일컬어서 천년을 Dark Ages라고 그러잖아요. 흑암의 시대였다. 어둠의 시대였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인 말씀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도 미사에서 한 5분 정도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둠이었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연구하고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을 묵상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진위를 평가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3가지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어린이 여러분 미안한데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 내가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요약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권징. 이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살펴볼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3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읽었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기 3가지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고요. 서로 교제하고 이건 뭘까요? 이건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뭘까?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떡을 떼며 이건 뭘까요? 이건 성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서로 교제는 이게 권징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에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 그 표시,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가 이거죠. 목사님 또 이게 질문이 있는데 뭐 또 말씀도 말씀 나름이죠.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딱딱하게 재미없게 자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말씀 자체가 없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이단적인 그런 그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재미는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그런 그 생각인데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설명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이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왜 사도의 가르침이지? 이렇게 조금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이게 이제 사도적 전승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 천주교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개신교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거가 베드로로부터 그 지위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가 이게 이어지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바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교황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진다라고 해서 사도적 전성이라는 개념은 사도의 가르침이 제대로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죠. 우리 뭐 그렇게 생각이 왔는데 뭐 또 새롭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바르게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얘기하면 하룻밤 새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교회를 제가 뭐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아니 뭐 옳은 말도 많이 하니까 은혜 받지 왜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그러냐.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약함이에요, 사실은. 옳은 말 뭐 그런 말 듣고 아닌 거 뭐 버리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번영신학이라고 물질적인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설교를 꽤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 그런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고, 아니 뭐 부자 되자라고 잘 되자라고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제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버젓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당연하죠. 십자가는 살짝 끼워 넣긴 해요. 근데 자기 개발과 성공을 선전하는 그런 설교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참된 말씀의 선포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거짓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점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0에서 10점까지 이렇게 만점이 있으면 뭐 그 중에 몇 점을 받을지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사실은 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도의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막 딱딱해, 재미없어, 길어, 막 이런 평가들로 그냥 매도해버리고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말씀도 재미있고 잘생겼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또 가면 그냥 뭐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죄를 죄라고 하고 은혜를 은혜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다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다우리 교회 이름이 다우리 다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다 답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표지가 성례입니다. 떡을 떼며, 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게 성례잖아요.
교회의 둘째 표지인데 성찬을 말한다라는 걸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어요.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였을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추정.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뭐 애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애찬이랑 우리 점심 식사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성찬이 이렇게 구분돼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우리 다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데, 뭐 기억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성례 안에는 성찬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례도 포함이 되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 보홀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얘기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그 필리핀에는 그 뭐죠? 바프티스트.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 침례교. 네, 침례교 배경이 많다 보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유아 세례, 특히 세례는, 유아 세례는 구원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제가 봤어요. 잘 들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고 듣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성례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성례를 한 1년에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볼 때도 우리 다우리 교회는 교인이 되는데도 엄청 교육 기간이 좀 길고, 그리고 세례 받는데도 입교하려면 한 1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도 기성교회에 있어 봤지만 세례 교육이 되게 짧아요. 한 4주 걸리면 엄청 길게 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어떤 교회는 한 2시간 하고 그냥 세례 교육 끝. 그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제대로,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는 주일학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함께 예배를 하잖아요. 그 중고등부 애들은 이제 나중에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성찬을 못하는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자기들만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게 성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 현실이 현실인지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이거는 성례가 이게 소홀히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자격 있는 사역자를 성례를 통해서 길러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제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이 권징이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권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이 들어요. 권징? 징계한다라는 건데 누구를 뭐 벌 주고 쫓아내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요. 뭐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왜 권징을 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권징의 본래 의미는 서로 교제하며라는 의미가 본래 의미입니다. 권징의 권자는 권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권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징계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다 대체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권면하는 관계라는 뜻이 이게 권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혼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이 교회는 그렇다면 서로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서로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관계인데 그게 바로 권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는 별로 없고 인간적인 교제만 많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되겠죠. 영적인 교제라는 명목으로 뭔가 하나의 기관을 세워놓고는 그 속에서 온갖 세속적인 그런 관계들이 오간다면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 기관을 만들자라는 것은 뭐 일을 하자라고 한 건데 이름은 뭐 온갖 무슨 여전도회 무슨 남전도회 뭐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회 뭐 이름 하여튼 엄청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뭐 저도 기성교회에서 많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저도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만약에 영적인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가 뭐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거는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징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형제자매가 죄에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찾아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상호 권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형제님, 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좀 깨림칙했는데 맞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권징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돕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제적인 테크닉과 관련된 것들도 꽤 많이 성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형제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 사랑 안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시죠. 나는 아닌데 쟤는 죄지었네. 가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막 비난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말 옳지 않은 권징인 거죠.
그에게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가 얼마나 많으냐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가 사실은 그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존재 배웠고요. 교회의 표지 배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아주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례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설교가 없어. 그럼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설명이 없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례는 정말 공허한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그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준비 기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 그 신부의 또는 뭐 목사의 어떤 그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주는 것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권징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 또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권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이 권면의 기준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징이 없으면요, 교회가 이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죄에 빠져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말씀의 선포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정말 가치 없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지는 서로 너무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교회에 위증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의 어떤 직분자나 뭐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에서도 벌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영적인 벌이죠, 당연히. 세상에서야 뭐 옥에 갇히거나 또는 벌금을 내거나 하는데 교회에서야 뭐 헌금을 거둘 수도 없고 벌금으로. 근데 영적인 벌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평소에 9계명을 잘 설교했다면 잘 가르쳤다면 어떻게 위증을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위증죄를 지었는데 말씀은 바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연결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벌을 내리지 않으면 뭐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터이니 그 교회는 그 중대한 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직분자면 직분 정직을 시킨다든지 뭐 몇 개월 동안 또는 더 심하면 성찬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교회에서 벌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벌이에요. 성찬 참여를 중단시키는 이거 뭐 3개월 또는 6개월 뭐 10개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1년 동안 참여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수찬 정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찬 성찬에 참여하는 거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또 이런 식의 영적인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벌을 교회에서 내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권징을 할 때에
그 죄를 취한 사람이 좋아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건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게 거의 들킨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거 지금 말을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찝찝하게 뭐 한 주, 두 주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차라리 그냥 오빠가 일러 바쳐가지고 이게 확 그냥 터져버리면, 그리고 벌 받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이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혹시? 있으면 빨리 고백을 하고 벌을 빨리 받는 게 이게 좋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사실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줘서 회개하게 하는 거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한 자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는 불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위해서 애쓰긴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서로 정말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회의 표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판단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판단이 뭐 늘 맞다, 뭐 이렇게 자만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방식이었으니까, 그 뒤로 종교개혁 교회를 따라가는 개신교도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뭐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판단하는 그 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 나도 스스로 감정에 이끌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런저런 일로 제3자가 아닌 이상 그 교회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좋을 수도 있고, 아무리 틀려도 무조건 좋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게 판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회의 표지 뭐 세 개가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원리 가운데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방편도 이제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것도 이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정말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필리핀 가 있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비록 제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문답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이제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인 다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참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청년도 노인도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홀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참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